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위하여. 시인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흔들리지만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자 적에게서 몸을 숨길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갖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요즘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내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고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탈진 상태입니다. 하늘만큼 먼 땅끝에 버려진 존재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땅끝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2번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유의하여 들으실 지점이라고 확신하며 이곳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높은 바위로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즘 내가 처해 있는 땅끝과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낙담의 주저앉음을 기도의 무릎꿇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끝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신을 환대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더듬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그 장막은 어디입니까? 시인은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왕의 도래를 기도하며 찬양과 서원을 약속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무장한 참된 왕이 다스릴 때 원수는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고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왕 예수께서는 원수를 밟으시고 완전히 이루신 평화는 여러 대를 거쳐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시인과 나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약속을 위한 시인의 헌신은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내게 요구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 부분에서 약간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시인과 나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약속을 위한 시인의 헌신은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내게 요구합니다.
좀 말이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글쎄요. 요구한다기보다는 헌신을 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라든지 뭐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질 약속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완벽한 구원, 그거를 위한 시인의 헌신이다? 글쎄요. 그거를 위해서 시인이 헌신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당연히 하시죠. 우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내게 요구한다. 이루어진 약속. 그러면 지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더 깊은 헌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한번 보시면 매일 성경 포즈를 눌러서 하여간 뭐 이것도 뭐 저기 매일 성경 지필진이 쓴 거니까 자 일단 접어놓고 오늘 말씀은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시편이 60편하고 좀 비슷한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60편하고 연결되어져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친 다음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끝이라면 어딜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도망쳤죠. 도망에 성공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임 성에서 다윗이 잠깐 머무르면서 사실 그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공물을 바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일단은 뭐 기세를 잡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더 수적으로 많았고 특히 그 아버지이긴 하지만 참 압살롬이 좀 나쁜 놈이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면서 하여간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백성들한테 과시하기도 했고 특히 다윗의 절친이며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면 참 우리나라를 다스릴만 하네. 다윗 왕 너무 오래 해먹었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지지하게 만드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건은 다윗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다윗은 최후의 무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세계 최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바로 그 다윗의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그분께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올리는 찬양과 서원, 헌신의 약속이죠. 이런 패턴으로 시편을 만드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시편이죠. 시편은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은 시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시처럼 살았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외로움과 절망 속의 어떤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사실 이스라엘 땅은 맞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많이 들끓는 곳이고 별로 안 좋죠. 척박한 땅이죠. 궁에서만 살다가 오랜만에 지금 변방에 나왔잖아요. 옛날 그 광야 시대를 다시 떠올리죠. 광야에 트라우마가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하튼 다윗은 이 땅끝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거의 마음의 지옥과 같은 곳에 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빨리 높은 바위로 피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도저히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다윗은 늙고 지쳤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님께서 높은 바위로 저를 올려주셔서 대적들의 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땅끝에 와 있는 어떤 외로움과 적막함,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영적 유배지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생기의 원천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변화가 거의 없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 말리 타국에 이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디든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전혀 유배당했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찬양 인도를 할 때에도 3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와 3,000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와 마음이 똑같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저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요. 똑같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왔고 땅 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적막한 마음이 들지라도 결국 나는 주의 장막에서 언젠가는 주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 변하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오늘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왕의 장수를 기원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해서 왕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예. 그가 영원히 하느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셨죠. 절망의 끝에서도 멈추지 않는 찬양, 시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까지 매일 중단 없는 찬양을 다짐하는 다윗처럼 찬양이라고 해서 찬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를 영원한 진리와 사랑과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향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세요.